저희 옆에 있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서로 힘을 주는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승리합시다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네, 이제 코로나도 끝났고 이제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싸워서 이겨야 될 줄로 믿어요. 오늘은 골리앗 세상에서 승리하는 무기라는 주제로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제가 시작에 앞서가지고 손뼉을 한번 쳐볼까 하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뒤에 연상되는 거 한번 외쳐보세요. 알겠죠? 다시 한번. 대한민국.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멀쩡하네요. 최근 2002년 월드컵 관련돼가지고 4강 신화를 이뤘던 히든크가 내한을 했어요. 20주기를 맞이해가지고 옛날에 제자들과 함께 4강의 신화를 한번 되짚어보고 또 식사하는 시간들을 가졌다고 하거든요. 그런 제가 신문을 봤던 기억이 있는데 2002년 하면 아마 저마다 생각들이 다 나실 거예요. 아마 기억들이 다 떠오르실 텐데 이게 빨간 옷을 입고 응원했던 장면들 각자 저마다의 좋은 기억들이 있을 텐데요. 저한테는 하나의 기억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16강전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탈리아와 붙었던 역전승했던 그때 기억나시죠? 저는 그때 당시에 재수생이었었어가지고 밖에 나가서 거리에서 응원은 하지 못하고 집에서 이제 TV로 응원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전반 3분 만인가요? 그때 페널티킥을 얻었는데 안정환이 넣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결국에 0대1로 이제 끌려가는 상황이 계속 벌어졌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후반을 이제 끝나기를 좀 앞두고 얼마 이제 시간이 안 남았더라고요. 한 10분, 5분 이렇게 남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냥 TV를 보지 않고 방으로 그냥 걸어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 야 성현아 끝까지 봐야지 뭐 하는 거야? 막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속으로 이야기하면서 엄마한테 말을 했어요. 뭐 어차피 질 건데 뭐 봐서 뭐해? 어차피 질 건데 5분밖에 안 남았고 졌지 뭐 끝났지 뭐 우리나라 그렇지 뭐 이러고 제가 들어갔던 것 같아요. 아마 저와 비슷한 생각을 아마 그 자리에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방에 딱 들어가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막 벼락 같은 소리가 우와 막 이런 소리가 아파트에 막 진동을 하더라고요. 깜짝 놀란 제가 나갔더니 진짜 한 골을 넣고 저희가 너무나 아는 것처럼 역전승까지 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제가 뭐야 이러면서 제가 나왔는데 지금도 그 기억이 나요. 그 골을 넣는 그 정말로 감격스러운 장면을 라이브로 보지 못하고 제가 이제 하이라이트로 보면서 되게 아쉬웠어. 조금만 5분만 더 참아볼 걸. 5분만 더 참았으면 내가 이 진짜 평생 보지 못할 것들을 볼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아쉬움들이 지금도 남아있거든요. 저는 왜 그날 끝까지 그 장면을 바라보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고 방에 들어갔을까요? 아마도 한국 대표팀이 질 거라는 큰 확신 때문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한국 대표팀이 질 거라는 그 확신은 도대체 어디서 시작했을까요? 오늘의 본문은요, 너무나도 우리에게 익숙한 장면입니다. 본문의 앞절인 11절이 표현하는 대로 모두가 이 골리앗이 외치는 소리에 두려워 떨면서 이길 거라고 단 한 명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그 큰 골리앗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맞서 싸웠고 승리했습니다. 다윗은 과연 어떤 무기를 들었길래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포기는커녕 물맷돌 하나로 들고 갔던 그 용기는 도대체 어디서 났을까요? 나와 우리 아이들이 이 승리를 배웠으면 진짜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승리의 무기를 좀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마음으로 본문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한 단어가 떠올랐어요. 혹시 이런 단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위닝 멘탈리티. 되게 발음이 저렴하죠? 위닝 멘탈리티. 혹시 위닝 멘탈리티라는 소리 한번 들어보셨나요? 승리하는 정신, 승리의 정신,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는데 학습된 승리에 대한 자신감이 계속해서 발동되어서 이후의 승리를 계속 끌고 간다는 소리예요. 이 스포츠에서는 이러한 위닝 멘탈리티를 진짜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우승하는 팀은 계속해서 우승하고 이기는 팀은 계속해서 이기는데 지는 팀은 맨날 지거든요. 야구를 보아도 우리 하나 팬들 중에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는 맨날 져요. 맨날 집니다. 이렇게 이 스포츠에서는 이기는 비결을 이 위닝 멘탈리티라는 것에서 찾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2002년 월드컵을 바라보던 제 마음 가운데 이 한국팀은 위닝 멘탈리티가 없었어요. 늘 월드컵에 가면 졌고 16강도 진짜 몇십 년 만에 처음 있던 일이라 8강은 절대 못 올라가지 뭐 이렇게 포기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도에 포기하고 처음부터 도전을 포기하는 모습들 어차피 이런 게 아마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인생을 걸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 한순간 아마 이런 모습으로 걸어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이준이가 이런 말을 계속해서 뱉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 못할 것 같아요. 뭐 하자고 하면 안 돼요, 안 돼. 그 모습 보면서 이 학습된 패배감. 그래서 도전조차 하지 못하는 우리 이준이를 보면 진짜 마음이 아파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리는 습관이다. 유감스럽게도 패배 역시 마찬가지다. 이 말은 제가 한 건 아니고 되게 유명한 미국의 미식축구 감독이 했던 말이에요. 패배도 습관이고 승리도 습관이다. 우리는 어쩌면 승리보다는 패배를 습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기에 눈앞에 펼쳐진 그 승리의 순간마저도 끝까지 참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날이 갈수록요, 이 세상이 점점 진짜 골리앗처럼 되는 걸 느끼고 계신가요? 우리가 대적할 수 없을 만큼 아이들의 이 상황을 보면 진짜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 골리앗만 보이는 게 지금의 세상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하루를 살고 내일 하루를 살면 아마 이 골리앗 같은 세상을 마주하게 될 때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부터 보이나요? 이기기 위한 능력, 이기기 위한 근력, 정신력 이런 것들 막 엄청 보일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 실패하는 내 스스로의 과거의 그 경험들을 보면서 오늘 내가 또 지지 뭐, 오늘 또 할 수 없지 뭐 이런 생각합니다. 혹시 뭐 바프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바프? 고개를 끄덕거려. 역시 젊으신 바프, 바디 프로필. 요즘 젊은이 사이에서 막 몸을 막 키워서 몸매를 막 자랑하는 일들도 있어요. 점점점 겉을 치장하고 내가 가진 능력들을 자랑하는 이 외모 지상주의, 능력 우선주의가 계속해서 발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본문을 유심히 보고 있으면 이 다윗에게는 위닝 멘탈리티가 있는 걸 볼 수 있게 돼요. 어떠한 상황에도 승리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이, 그 정신력이 몸에 배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26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르거든. 분명 모두 다 두려워 떨고 있을 때요, 다윗은 골리앗을 싸워 이길 수 있다는 확신으로 섰습니다. 내가 죽이겠다. 다윗 안에 분명히 이 위닝 멘탈리티가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골리앗이 얼마나 큰지 아시나요? 3m, 약 2m 90 정도. 지금 체형만보다도 더 큰 사람이 지금 서 있어요. 근데 이 소년이잖아요, 다윗은. 14세에서 많아야 20세 정도밖에 안 되는 청년이자 아니면 청소년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지금 다윗을 마주할 수 있겠습니까? 골리앗을 마주할 수 있을까요? 그 블레셋 장군이었던 골리앗이 입고 있던 갑옷만 오늘 성경에 보면 55kg 정도. 엄청 어휴 소리 나왔어요. 엄청 크죠? 아마 다윗보다 더 무게가 나가는 갑옷을 들고 있던 사람이 아마 다윗 덤비면 손가락 하나로 던질 수도 있을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런 무시무시한 상황. 그래서 모든 사람이 패배를 직감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상황에서 다윗은 골리앗을 보면서 패배할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패배의식이 작동되지 않고 오히려 승리의식이 작동되고 있죠. 우리는 어떻게 이 골리앗을 마주하고 있는 이 세상,
골리앗 같은 세상을 대상으로 우리는 승리를 쟁취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는 이 위닝 멘탈리티를 탑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승리 정신을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줄 수 있을까요? 다윗이 쌓은 이 승리의 정신을 통해서 그 비밀을 깨닫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다윗이 쌓은 건강한 위닝 멘탈리티. 첫 번째는요, 잘못된 승리의 정신을 경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터에서 나가기 전부터 많은 부정적인 소리를 들었음을 알 수 있어요. 우리 28절을 보면 현대 성경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성경으로 보시고 제가 현대 번역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다윗이 이렇게 다른 군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자 그의 맏형 엘리압이 그 소리를 듣고 화를 내면서 다윗을 책망하였다. 도대체 네가 여기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이제 몇 마디도 안 남은 우리 양떼는 그냥 들에 놓아 죽일 셈이냐? 누가 지금 그 양떼를 지키고 있느냐? 나는 네가 얼마나 교만하고 망상에 가득 찬 녀석인지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만 지금이 어느 때라고 전쟁 구경이나 하고 있으냐? 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녀석아. 엘리압은요 지금 다윗에게 아무짝도 쓸모없다고, 너 망상에 젖어있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승리의식에 도취된 이 다윗을 너는 질 거야. 게임도 안 돼. 망상에서 좀 빨리 헤어져 나와. 네 수준을 똑바로 봐. 라고 소리치고 있는 거죠. 왜 이런 소리를 다윗의 형인 엘리압이 이런 소리를 하고 있을까요? 싸우고자 하는 그 의지를 왜 이렇게 꺾고 있을까요? 아마도 전 이렇게 분석합니다. 사울형 위닝 멘탈리티, 또 골리앗형 위닝 멘탈리티가 지금 이 엘리압에게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사울도 위닝 멘탈리티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블레셋 장군인 골리앗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둘 다 위닝 멘탈리티가 아예 없었던 게 아니에요. 잘못된 위닝 멘탈리티가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하는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33절입니다. 함께 한번 볼까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입니다. 너는 절대 승리할 수 없다고 완전히 못을 받고 있어요. 게임이 아예 안 돼. 너 시작하기도 전에 죽을 거야. 이런 비슷한 소리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데, 시작도 하기 전에 너 할 수 없다니까, 너 안 돼, 너 꽁마잖아, 너 힘 없잖아, 할 수 없잖아, 이런 말 우리 너무나 많이 뱉어요. 그뿐만 아니라 골리앗도 대놓고 다윗을 무시합니다. 42절이에요.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다. 겉에 딱 모습을 보고 게임 끝났네, 넌 나한테 잽도 안 돼 라고 판단하는 게 지금 이 골리앗이에요. 다윗은요 전쟁터로 나가기 전에 엄청난 부정적인 소리를 엄청나게 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승리에 대한 열망을 꺾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둘이 가지고 있는 이 위닝 멘탈리티가 잘못된 위닝 멘탈리티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이 두 명은 위닝 멘탈리티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잘못된 거예요. 뭐냐면 사울이 가진 이 승리의 정신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전문성. 우리가 너무나 익히하는 것처럼 사울의 승리 정신은요 전문성에서 그것을 따오고 있어요. 전문적이면 이길 수 있다. 야, 골리앗은 평생을 싸움을 위해서 훈련받고 전문성을 키워내고 너 싸워본 적 있어? 잽도 안 되잖아. 싸움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승리할 수 있어. 이런 위닝 멘탈리티를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거죠. 골리앗이 가진 승리의 위닝 멘탈리티는 뭘까요? 절대적인 스펙입니다. 스펙. 이 55kg의 장구리를 방패는 누가 들고 다닐 정도로, 칼은 배틀이라고 하죠. 엄청나게 큰 칼. 골리앗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들로 가지고 이길 수 있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도 이런 골리앗형 위닝 멘탈리티를 보이기도 해요. 3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사울이 보고 있으니까 아, 다윗 안 되겠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장구리라도 좀 입혀서 보내야겠다. 이것이라도 있으면 좀 이길 수 있겠지. 똑같은 생각하는 거예요. 스펙을 쌓고 이걸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충분히 이길 수 있다. 내가 저 애보다 능력이 높으면 이길 수 있다. 이런 승리 정신이 계속해서 발동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골리앗형 이 승리 정신이요, 지금의 초고스펙 시대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계속해서 무한 경쟁 시대를 만들어가지고 얘보다 조금 더 스펙이 많으면 난 이길 수 있으니까 더 쌓아야지. 내가 얘보다 더 쌓으면 나 이길 수 있으니까 더 쌓아야지. 어머님들도 아이들 학원을 보내고 공부를 시키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그 친구보다 더 공부를 잘해야, 얘보다 더 나은 능력이 있어야 삶이 더 행복해지고 더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 이 골리앗형 승리 정신이 지금 발동되고 있는 거죠. 어쩌면 다윗의 형 엘리압처럼 세상은 우리에게 지금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 너 그만 망상에서 빠져나오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스펙 쌓아야 이길 수 있어. 너 할 수 없어. 이렇게 지금도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 같아요. 더 많이 노력해. 정말로 전문가 돼야 된다. 더 많은 스펙 쌓아야 돼. 진짜 좋은 부모 만나야 되고 돈 많이 벌어야 된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 이 말이 세상의 입이 아닌 우리의 입에서 나올 때가 너무나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필요하고 건강한 제대로 된 승리 정신 무엇일까요? 세상이 말하는 이 망상에서 빠져나오라는 것, 우리 정말 할 수 있을까요? 다윗이 보인 건강한 승리 정신 45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 우리의 승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건강한 승리 정신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요. 더 많이 공부해야 승리하고 더 많이 노력해야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노력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공부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스펙을 쌓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것만으로 내가 이길 수 있다 확신하는 그 잘못된 정신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노력한 그 노력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외에 있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한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확신. 내 노력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채우시고 일하실 때 승리가 내 것이 될 거라는 그 확신. 그 확신으로 나갈 때 진짜 승리했다는 그 경험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진리를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주길 소망합니다. 공부하는 것만이 아닌 하나님이 일하셔야 된다는 하나님의 정신을 세워주는 우리 하늘금 성도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다윗이 쌓은 건강한 위닝 멘탈리티. 두 번째는요, 승리해야 할 바른 목적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전쟁터로 나가기 전에 모든 이스라엘 군대는 진짜로 골리앗 앞에서 패배의식이 작동되어서 싸울 엄두도 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이 이 사울이 걸어놓은 싸움의 목적입니다. 25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저 이런 말 들으면 어떻게든 싸우고 싶을 거예요. 사울은요, 왕이 승리의 목적을 가지고 재물과 명예, 이 삶의 이득들로 가득가득 채워놨어요. 너 싸우기만 하면 이거 보상할 테니까 꼭 가서 승리해야 된다. 그런데도 정작 사람들은 한 사람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일하게 움직였던 이 다윗은 이러한 승리 목적으로 움직이지 않았음을 볼 수 있어요. 우리
46절, 4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내세우는 승리 목적도 바로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지금 세상에 나타내는 것을 승리의 목적으로 두고 있어요. 내가 누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지금 싸움터에 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나가고 있을까요? 다윗은 인생 가운데 너무나 잘 알았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고자 하는 이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승리했으면 하는 이 목적이 어디에 있나요? 재물과 누림, 우리 아이들의 영광입니까? 우리의 영광인가요? 우리 교회가 잘 되길 원하는 게 이 교회의 영광인가요? 아니면 정말로 이 땅이 깨닫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은 건가요? 정말 오늘의 본문을 보면 잘못된 승리 목적을 가진 사람은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포기하게 되고 진짜 주저하게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걸 준다고 해도 말 한마디면 끝입니다. 나 그런 거 필요 없는데? 그렇게 안 누려도 돼. 그냥 고만고만하게 살면 되는데 뭐. 그런 재물들이 우리의 승리의 의식을 고치시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원래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그 목적을 바라봤을 때 너무나 놀랍게도 하나님의 목적 그대로 우리의 몸이 반응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싸움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저는 이런 다윗의 위닝 멘탈리티가 진짜 어디서부터 생겼을까? 진짜 날 때부터 대단한 사람인가?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주위를 보면 날 때부터 난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IQ도 좋고, 막 의지력도 좋고. 그랬기에 다윗이 정말로 뛰어나서 그 뛰어남으로 지금 승리를 지금 맛보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막 들었거든요. 본문을 보니까 다윗이 승리를 배양했던 장소들이 있었어요. 그 장소를 33절에서부터 우리 함께 읽어보면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33절에서부터 37절 한번 눈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한번 그 승리의 정신을 배양했던 곳이 어디였는지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33절부터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날 때부터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 소리 한번 들어보셨어요? 내가 어디 가서 곰을 싸워서 이겨봤다. 다윗이 진짜 그런 소리 우리 눈앞에서 하면 믿지 못할 것 같잖아요. 내가 안 돼! 곰 싸워서 이겼어! 말이 돼요? 진짜 말이? 진짜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진짜 있었다고 해요. 그것을 지금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죠? 37절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다윗은 이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맛본 거예요. 그걸 맛보고 또 학습되고 또 경험되고 승리함이 계속해서 위닝 멘탈리티로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으니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곰을 어떻게 쫓아가겠어요? 나도 모르게 지금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으로. 그랬더니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냈다. 다윗은 정말로 보잘것없는 삶을 살았어요.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었죠? 전쟁을 나오기 전에? 아버지의 양을 쳤잖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냥 양의 전문가 정도로 생각하시겠지만 다윗이 치고 있던 이 양이 자기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그때의 문화, 지금 그때의 문화로 생각하면 이 양의 절반은 누구의 몫이냐면 큰형 엘리압의 몫이에요. 유산으로 이제 넘겨주게 되면 나머지 반의 절반은 누구? 그 다음 아비나답. 그 절반의 절반은 누구? 셋째 삼마. 절반의 쭉쭉쭉 오면 내가 지금 치고 있는 양떼에 양이 내 몫으로 있는 양이 몇 마리나 됐을까요? 다윗은 그걸 계속 보고 있지 않았을까요? 진짜 하찮게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위대한 일상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하찮은 일상을 살았어요. 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내 것도 될 수 없는, 그냥 무시하고 별로 신경도 안 쓰고 그냥 게으르게 살아도 될 만한 일을 하고 있던 게 바로 다윗이에요. 근데 이 다윗이 자기 것처럼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찮은 것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순종하고 또 순종하면서 매일같이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삶의 현장에서 맛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아멘. 우리가 골리앗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무기는 바로 이 일상입니다. 그것도 가장 하찮은 일상. 우리가 가장 거들떠보지 않는 일상. 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의 승리감들이 점점점 고치될 수 있습니다. 그냥 무시하는 그 일상들 가운데에서 그 승리함을 맛보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일터, 우리의 가정, 그리고 진짜 하찮은 것, 그것 가운데에서 일하시면서 인도하시고 또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해요. 다윗이 쌓은 건강한 위닝 멘탈리티. 첫 번째는 위장된 승리의 정신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 승리해야 할 바른 목적을 찾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다 나의 가장 하찮은 일상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것. 제가 이렇게 이 대지를 설정을 하면서 본문을 계속해서 묵상하는데 딱 한 분 떠올랐어요.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이루신 딱 한 분이에요. 그분은 세상이 말하는 그 세상의 승리 방정식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구원하려면 진짜 위대한 사람이 됐어야 됐는데 가장 낮은 자리로 갔고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려 했던 게 아니라 자기의 지혜를 나타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려고 그 자그마한 목수에 마저도 순종했던 한 분이 계세요. 끝까지 붙잡으면서 한 발 한 발 조금씩 승리했던 그 발걸음. 저는 그 발걸음이 계속해서 생각이 나요. 그리고 결국 최종적인 승리를 맛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승리 정신이 마음 가운데 깃들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눈앞에 두고 포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눈앞에 두고도 내 부족함을 보고 절망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이겼다고 선포하신 그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 삶에 깃들어 있어요.
그 승리를 맛보길 소망합니다. 조그마한 일부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하나 전진하시고 오늘 하루 승리하시면서 최종의 승리를 맛보는 우리 모든 하늘금 성도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수 예수 슬픈 마음이니까 찬양하도록